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자녀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의 모델, 기도는 이런 방법.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6장 1절부터 구제와 이 기도에 대해서 구제는 두 가지, 기도, 구제와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똑같이 샘플로 하셨다. 샘플로. 오늘 기도도 또 샘플이다 하면 모델, 샘플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제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상이 있도록, 상을 받도록 사람을 대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고 저런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면 하늘의 상을 다 벌써 이뤘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해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도 전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해라. 우리가 하늘나라 많은 상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좀 많은 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크게 팔을 벌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뭐하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다 드러내는 기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세리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크게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뒤에 보이는 저 사람 세리 아시죠? 나는 저 사람같이 저렇게 죄도 안 지었고 하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성전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내가 하나님 또 죄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쩔 수 없죠. 손가락질을 해도 쉽게 말하면 처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뭐 93%가 하루 3끼 못 먹고 사는데 그 일도 안 하면 처자식 굶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 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환경 다 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세리는 그 평상시에도 그 애통해 하며 하는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뭐 그 예배가 뭐예요? 그냥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예배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고 그 전체가 포함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볼 때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고 좋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70 넘고 80 되신 어르신들도 부엌에서 일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붙어 있는 한까지 주님이 섬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80살에 불러서 120까지 주님 일 하다 갔고 아론도 83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사역하다가 123세에 모세보다가 불과 몇 달, 한두 달 전에 먼저 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또 우리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이삼조 목사님 그날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설교하고 하나님 일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화낼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는 그러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승전사한테도 그러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주님 일하다가 가라. 화낼 것 같아요. 왜 100세 못 넘기냐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쌩쌩하게 살다가 할렐루야 하나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03동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시래요. 서울에 상도동 쪽에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한전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옥상에 종탑이 십자가 종탑인데 불이 다 나가고 이 레온 사인 등이 다 나가고 다 망가지고 했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있으면 좀 괜찮지만은 이 사닥다리 나가지고 한 4m만 돼도 이렇게 내다보면 다리가 어슬어슬 긁고 청룡열차는 탈 때 아예 눈 감고 탑니다.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이제 애들한테 끌려가서 같이 탔지. 그런 거는 잘 못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망가지고 그래도 엄두도 못 내는데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 저거 수리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좀 해도 될까요? 감사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가지고 그거 다 가져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데, 저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도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그거 다 해주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새벽 기도, 그때 이제 개척하자마자 했을 때 새벽 기도 나오시고 하면서 섬겼는데, 그분이 한날은 그래요. 권사님이 80 넘으셨던 권사님인데, 우리 최순함 권사님, 호호 할머니 되죠. 이렇게 허리 굽어지고, 머리 하얘지고, 이렇게 허리까지 고부라지신 연세 많으셨는데,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렇게 나오시던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는 새벽 예배 왔을 때, 장로님, 권사님 왜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치매가 오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정말로 고약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냥 변을 벽에 바르는 거예요. 진짜. 아파트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자기 본인이 본놈 변을 벽에 바르고 난리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참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장로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님 가정예배 좀 드리셔요. 어머니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은 오셔가지고는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때는 좀 아멘 해도 되는데, 박수 쳐도 주님이 손 안 뺏어가는데, 손목 안 잘라가는데, 예, 그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있다가는 그분이 목사님하고 좀 많이 들었는데, 저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고 치료해 주셨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옆에 가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좀 충성하다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인사하고 같이 집을 그냥 빨리 팔고 가고 싶어가지고 정상적인 값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살아있다. 내 너와 함께 한다. 네 고통 내 안다.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우신 축복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말씀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주님께서 그러시거든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배우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배우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주일날 하루만 탁 나와가지고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은 배우지를 못해요. 그 시간에 때에 딱 우리가 살아가면서 졸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것은 같은 얘기를 사실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맞아 이게 이랬지 하고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듣다가 맞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렇게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이 내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것들이 갑자기 뻥 뚫려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금요 치료 예배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에 올인하다가 보면 배우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매주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는 신학 공부까지 했다가는 수많은 목사님들까지도, 저부터도 저까지도 그래요. 정말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뻔한 건데도 안 돼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그냥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는 이 기도문은 두 가지의 이 형태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우리는 그러죠. 무슨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무슨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주기도문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뒷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은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다 보시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첫째, 첫째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 편지 쓸 때, 옛날 쓸 때 편지를 쓰면 부모님 정산서, 큰아들 봐라, 둘째 아들 봐라, 그 다음에 집 고생하고 지키는 사랑하는 아내 누구에게, 이렇게 타이틀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은 제일 먼저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할 때 누구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고는 좋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성경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도하면 따라가요. 어떤 데는 보면 이런 대표적인 경우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너무 좋아. 그거 딱 낭독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경을 봉독하는 얘기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절기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 맞춘 그 예배 내용에 맞는 그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건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내용인데 이 9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9장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요것만요. 그리고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한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훨씬 더 낫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님이 나보고 벌써 이런 기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인데 아브라함의 기도, 신약에 나오면 똑같아요.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모든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모든 믿음의 이 성경에 기록된 종들의 기도를 보면 수십 개, 수백 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들 전부 다 그래요. 오늘도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면서 주 여호와여 해놓고는 뭐라 그래? 그때 중간에 기도 내용이 그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것,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을 이루십시오. 이들을 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런 기도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고 구역이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할 때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되어져 있었는데 요새는 이 성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훨씬 더 발달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소요리 문답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씩 장로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고 강의한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다 했는데 오늘날에는 제가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들도 반 이상은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기도가 시작되는, 그냥 감사로 시작이 되는, 이 틀이 다 망가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예배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벌써 뭐 한 10번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그랬는데, 이 주일 예배 때는 이거를 가르쳐 줄 수도 없거든요. 얘기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들이 또 그런 식으로 다 하니까, 그다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네 하고 그냥 습관화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핵심을 가질 거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야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라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 들으면 뻔하게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 모였는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의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는 꼭 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진짜 참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이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아들이 이 좋은 성적을 내서 결국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성적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이 아들에게 되어지고 가족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딸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말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그 좋은 믿음의 남편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것들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악인은 악인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그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통치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점점 죄가 관영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못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삼척 동자도 알고 등신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 자녀가 천재가 아닌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놈은 천재가 되기를 바래.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나라, 우리는 우리나라지만 각 모든 민족들의 자기들 나라, 백성들의 자기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되지 않을 것은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 진실만 얘기합니까? 그냥 기분 좋은 얘기도 해줍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멘트 날려주잖아요. 그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신랑한테 당신 최고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연애할 때는 그때 엔돌핀이 솟아나가지고 잘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거 뻗어지고 나니까 이 등신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점점 죄가 많아질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뻔히 안 될 것도 알고 또 하나의 기대를 갖고 또 하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겠지. 천지를 하루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머리 뭐가 있냐.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이 건너오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면 못하실 게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 무슨 특별한 애국자, 저 특별한 애국자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전 세계 중에서 제일 멋진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칭찬 듣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첫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못난 우리를 통해서, 못난 나를 통해서, 못난 자식들을 통해서, 못난 남편들을 통해서, 못난 우리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못난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보잘것도 없고 초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찬양을 하는데 틀린 것도 많고 박자도 못 맞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기층이 아프다 기층이 아파 그럴 소리를 하셔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이 땅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치를 받고 우리 삶이 다 그렇게 통치받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이 오늘날 먼저 그래요. 11절 우리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예요. 이런저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그냥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돼요. 순서 안 맞춰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도 5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6장에서도 또 7장에 가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많이 드려야 되리지라 이방인들처럼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분명한 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가부의 기도처럼 매일마다 불의한 재판장, 주님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요거 재판장님 제가 A라는 사람한테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거 문제예요. 분명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많이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예. 문제가 이렇게 턱 생기면 하나님 또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 좀 해라. 네가 선한 일을 좀 하고 요구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먼저 구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해준 거예요.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썩을 놈도 내가 용서해 줬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썩을 놈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개념이 되죠, 그죠?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감리교 권사님으로 기억하는데, 남자분이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열심히 대학교 다닐 때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 간증을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거의 한 50년은 됐죠. 50년 그분이 당했던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암 걸렸다 그러면 거의 100% 죽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 때
암이 걸린 거예요. 절망이죠. 그래서 이 대학생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고요. 금요 철야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놀러 다니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젊을 때 대학생 때 그랬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이 돼가지고도 쟁쟁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는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걸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나한테는 정말 많은 걸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하여튼 내 몸에 병이 치료되어진 거, 뭐 작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치료되어진 거 기록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손가락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 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눈이 엄청나게 짝짝인데 신장이 완전히 다 망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쌩쌩하게 잘 살거든요. 저는 신장이 안 좋아서 콩팥이 안 좋아서 그리 힘들어하는 거 없거든요. 진짜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무릎도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는 지금이 무릎이 제일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싶어요. 이 나이 때. 한날은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샤워하고 나면 귀에 물 들어가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물 닦아내잖아요. 닦아내는데 오른쪽 귀에 자꾸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왜 그런가. 또 이렇게 병원 가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기후면서 주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주님 좀 치료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또 피가 안 나요. 또 이렇게 만져도 안 아프고 하나님 은혜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남도 용서 안 해주면서 뭐 내인데 와서 용서를 구하고, 너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지도 않으면서 네 내인데 와서 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재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먼저 용서해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시험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왜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버텨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일날 항상 기도하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일어나잖아요. 욥의 7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자연재해잖아요. 그 시험이 오죠. 그 시험에 욥의 아내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사단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자연재해 수많은 사건 사고 또 그것도 사단이 또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시험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시험, 또 재정의 시험, 또 질병의 시험, 욥도 질병 당하잖아요. 수많은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 당하기 전에 끊임없이 기도해 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채워지고 나면 그렇게 차면 그 시험이 와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이 사람이 우리를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에 선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악한지 안 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귀어놓고 나면 악한 사람, 사귀어놓고 나면 나를 유혹해. 알고 나면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이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문제는 앞에 있는 제일 먼저 의식주 문제, 앞에 있는 문제, 의식주, 삶의 문제,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그리고 그 뒤에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연의 기도를 열심히 해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기도를 해라. 왜?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소망 목적.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라. 서약을 하라. 이 마지막에는 그 헌신, 서약하면서 하나님 내 진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내용. 오늘 누구를 뭘 기도할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내용 핵심은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까? 이름도 고민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하나님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딸 통해서 이러이러한 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내 아들 되고 내 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 이런저런 문제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사는가 그걸 생각해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네. 내가 용서를 해주고 있고 내가 사랑을 해주고 있고 내가 감사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충성 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충성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신실함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신실하게 좀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역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 잘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도록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태다, 폼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한테,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요구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너 하나님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 자신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